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 종말의 시간을 질문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말의 시간 모르신다고 답하셨죠. 대신에 예수님은 이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에 관해 비유를 사용하셔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표를 보시면 첫 번째 도둑맞은 집주인 비유는 이 종말이 불시 재림이 불시에 임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불시에 임한다. 그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예상보다 빨리 임할 수 있고 예상보다 늦게 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악한 종의 비유에서는 주인은 예상보다 빨리 왔고 세 번째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은 예상보다 늦게 왔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불시에 임한다면 둘 중 하나인데 어느 때? 예상보다 늦게 올까요? 예상보다 일찍 오실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예상보다 늦게 올 것을 가르치는 비유가 바로 네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재림이 지연될 것을 가르치시면서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동안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은 결산이 있을 것을 믿고 지금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수익이 남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유로 하나만 딱 더 마지막으로 비유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제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마지막 교훈에 어울리는 비유는 무엇입니까? 달란트 비유가 교훈했던 그 결산만 한번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의 비유들 다 공통적으로 마지막엔 분리가 있었고 각각 상과 벌을 받는 절차가 간단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말이 이르냐 더디냐 언제 오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다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노골적으로 마지막 끝에 있을 상과 벌, 이 분리만 자세하게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뭐니 해도 영원한 상벌을 내리실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 결산에 따라서 달란트 비유에 의하면 우리가 열심히 수익을 남긴 것으로 인해 영원한 상벌을 내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31절에서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등장하시고 34절에서는 임금, 왕으로 또 등장하십니다. 32절에서 모든 민족을 자신 앞에 모으셔서 구분하시겠다고 합니다. 모든 민족을 모으셔서 구분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세대주의자들은 유대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을 민족별로 민족 단위로 심판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민족을 심판하겠다. 이 말은 민족별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민족 간에 차별이 없다. 구별 없이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차별과 구별 없이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우리 정통 장로교가 믿는 최후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구별이나 차별 없이 각 개인이 자기가 믿은 대로 믿음의 행함대로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구분하시느냐? 어떻게 분리하시느냐?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실제로 팔레스타인에서는 양과 염소를 자주 섞어 키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는 것이 같으니까요. 그런데 염소가 추위에 약합니다. 양은 좀 털이 많잖아요. 그런데 염소는 추위에 약하니까 밤에는 하는 수 없이 구분해서 염소는 좀 따뜻한 안쪽으로 들여놓아야 합니다. 밝을 때는 섞여 있어서 같이 먹다가 저녁이 되면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팔레스타인의 흔한 광경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양의 품종 개량 때문에 양과 염소는 쉽게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고대의 양은 갈색도 있었고 얼룩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섞어 놓으면 멀리서는 구분이 힘듭니다. 그러나 노련한 목자들은 꼬리를 보고 구분했다고 합니다. 양의 꼬리는 아래로 향하게 있고 염소의 꼬리는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것은 가라지 비유나 그물 비유와 같은 비유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되게 섞여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이 되면 반드시 구분해서 떨어진다. 지금은 섞여 있어서 마치 다 하나인 것 같지만 결국 때가 되면 분리되고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목자는 분리해내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양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유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양털은 염소털보다 귀했고 그리고 양은 온순하고 순종적인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동물이었고 반면에 염소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보면 사람 받는 동물은 염소잖아요. 염소를 좀 신경질 났다 하면 그냥 막 들이받잖아요. 난폭하고 반항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의 동물이었습니다. 사실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소위 양과 염소 비유는 사실은 비유가 아니다. 제목이 양과 염소의 비유지만 비유가 아니라고 다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32절, 33절에서만 이 두 구절에서만 양과 염소 같다라고 은유해버리고 나머지에서는 양과 염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 그 이후로는 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의인이라고 부르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32절, 33절 이 말이 없어도 그냥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비유라기보다는 요한계시록에 더 어울리는 분명한 상징적인 예언으로 우리는 더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사실,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그것은
누가 양이냐, 누가 염소냐겠죠. 그런데 정체가 더 궁금한 존재, 더 핵심적으로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 40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때문에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자의 정체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정체가 밝혀지면 모든 게 다 연쇄적으로 다 거기에 따라 다 해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에 해석이 몇 가지나 있느냐. 아마 그분이 주석서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 거예요. 무려 32가지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32가지를 다 알 필요가 없죠. 그만큼 이 신학적인 배경에 따라서 작은 자의 정체에 대해 해석이 많고 작은 자가 해석이 딱 정해지면 이 비유는 또 다양하게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저는 대표적인 것 우리는 3가지만 딱 알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문자로 겉보기식으로 딱 해석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는 우리 인류의 모든 궁핍한 자라 이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민중신학이나 사회운동가들이 그렇게 해석하겠죠. 그래서 작은 자를 도와주는 양은 믿음에 상관없이 선행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양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이 양들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만 하면요? 어려운 자들만 도와주면 이제 그런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신앙 고백할 필요 없잖아요.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디 가면 됩니까? 밥 퍼주러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천국 가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해석은 세대주의자들입니다. 당연히 이 세대주의적인 종말 시나리오에 따라서 해석하겠죠. 작은 자는 다름이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들에게 박해받는 유대민족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민족들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세대주의자들은 민족별로 어떻게 심판하느냐, 유대민족을 도와주었느냐 핍박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죠. 세대주의자들은 해석의 가장 기준이 뭐라고요? 무조건 유대민족을 딱 제1우선순위로 두고 해석하기 때문에. 자, 몇 주 전에 제가 세대주의자들이 재림을 몇 번에 나눠서 믿는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단 한 번의 지상 재림을 믿지만 세대주의자들은 최소한 2번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구분해서 믿는다고 했죠. 재림이 2번이니까 최후 심판은 몇 번이겠습니까? 아니, 단 한 번 재림하면 단 한 번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재림이 2번으로 나눴어. 그럼 최후 심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후 심판도 최소한 2번 이상인 거예요. 다음 표를 보시면, 자, 첫 번째 심판은 휴거 때, 공중 재림 때 신자들만 심판받고 휴거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심판이고, 두 번째 심판은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은 유대민족들만 심판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천년왕국 직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직후에 이제 악인들만의 심판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영과 염소의 심판은 천년왕국 직전에 있는 이방인들의 심판, 이스라엘의 심판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악인들을 따로 죽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이 심판, 백보자의 심판,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20장입니까? 백보자의 심판은 그것이 맨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보자의 심판 강조하시는 분들 있죠. 지금 우리 성경은 흰보자라고 바꿨는데 옛날 번역은 백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만 하면 백보자라고
백보자의 심판을 언급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가 세대주의자인 줄을 모르고 자기가 장로교 목사인데도 자기가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백보자의 심판이 어떠니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래서 백보자의 심판 강조한다. 아, 그러면 저분 세대주의다. 세대주의는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비참한 신앙생활을 만드는 게 세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백보자 뭐 어떠니 막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한테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 세대주의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안 좋은 해석에 딱 두 가지를 대표로 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가 취해야 할 좋은 해석을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작은 자 이 단어를, 이 개념을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마태가 작은 자라고 얘기했을 때 도대체 마태는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겁니다. 성경을 25장 이 성경에 작은 자라는 말이 있으면 다른 마태복음 안에서 작은 자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걸 그대로 여기에 적용하자는 것이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아주 좋은 바람직한 방법이죠. 자, 먼저 25장 직전에 작은 자가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18장에 작은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6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마태복음 18장, 25장 공통적으로 지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공통적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8장에서 작은 자의 정체는 무엇이냐? 교회 안에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형제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선행을 분명하게 가르쳤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첫 번째 작은 자는 마태가 말하는 작은 자는 무엇이었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믿음의 형제들. 다음 18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작은 자가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전도할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는 장이죠. 예수님이 이 전도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제자들을 영접하는 그 사람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돈이나 식량을 다니고 다니면 안 됐고 전적으로 자기를 후원하는 자 집에서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서 작은 자는 복음을 전하는 12제자들입니다. 자, 이건 복잡하게 뭘 표시했느냐? 마태복음 10장과 마태복음 25장이 얼마나 같은 단어, 같은 개념을 공유하고 있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옷이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저쪽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가 넣었죠.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채찍질하리라. 몸은 죽여도. 이것은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기 보시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다음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저기에 뭐 있습니까?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이렇게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이 공경을 당하는 것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양들이 물질적으로나 무엇인가 후원하는 것과 딱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연관성들은 무엇을 입증합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작은 자가 마태복음 10장의 복음 전도자 12제자가 맞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의 작은 자들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파송하신 전도자들이라면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겠습니까? 2000년 전 마태복음에서는 12제자만 복음 전도자였지만 오늘날 세계에서는 복음 전도에 열심을 가진 평신도들과 그리고 복음 전도에 특별하고 전문적인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 모두가 마태복음 25장 작은 자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이런 사명을 특별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후원하는 자들이 바로 양이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작은 자의 정체, 우리는 두 가지로 마태복음 안에서 정리해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작은 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의 작은 자는 교회 안에 형제들,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 마태복음 10장의 작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의 10장의 작은 자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이 작은, 그래서 작은 자는 이 두 종류가 마태가 말하는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이 작은 자에 관해서 말할 때도 분명히 미래의 상과 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야 한다고 가장되게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았죠. 그리고는 손발 눈이 그들을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도 이미 상과 벌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역시 미래의 상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8장에서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과 벌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미 가르치시고 예고하셨던 그 상과 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더 자세하게, 더 노골적으로 작은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영원한 상과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25장에서 상과 벌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앞에서 작은 자에 대해서 너희들이 상과 벌을 받을 것이라고 내가 한번 지나가듯이 말을 했는데 이제는 진짜로 내가 작은 자들에 관하여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상과 벌을 주로 재림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누가 제일 불만이 많겠습니까? 전통적으로 마태복음 25장의 작은 자를 신불신에 상관없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석해서 열심히 자비와 자선 운동을 벌였던 그런 민중신학자들이라든가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열심히 이 자비와 자선 단체로 해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바퍼 공동체라든가 뭐 그런, 아니 마태복음 25장에서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해서 우리가 작은 자를 섬기러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의 작은 자가 정령 그러면 불신자가 아니라면 신자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라면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지 말라는 것이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면 우리는 지금 뭐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냐?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조건으로도 이웃을 제한하지 말고 선행을 베풀라고 이미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의하면 우리는 신불신을 차별하지 않고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 의하면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 선행을 베풀고 또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목사 잘못 만난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이웃들에게 차별과 혐오를 내뱉고 철저하게 우리 교인들에게만 선행을 베풀라고 가르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의 차별신학, 혐오신학으로 교육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우리 교인들끼리만 잘 지내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혐오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성도들, 잘못된 성도들이죠. 불신자들과 이웃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 차라리 우리가 조금 희생되더라도 불신자들을 먼저 배려하고 이웃을 먼저 섬기라.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정상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그것이 정상인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들도 불신자들과 이웃을 향하여서 관대하게 선행을 베푸시는 그런 사랑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가르쳤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굳이 우선순위를 가리자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지만 예수님이 단서를 붙이셨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무슨 말입니까? 둘째 이웃 사랑은 첫째 이웃 하나님 사랑과 같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이웃 사랑, 이런 사랑의 선행,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대로 배운 분이라면 믿음의 과정과 사역자들에게 선행을 베푼다면 반드시 불신 이웃에게도 선행을 베푸시는 분이실 겁니다. 믿음의 과정과 사역자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불신 이웃들에게는 혐오와 차별을 베푼다. 차별을 쏟아낸다.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얼마든지 차별 없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작은 자가 무엇이기 때문에 작은 자가 믿음의 가정들과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번지수가 다르다. 사랑은 같지만 그러니까 흥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 자, 이제 소위 이 양과 염소 비유에서 세 번째로 주목할 점. 사실 가장 궁금하며 가장 설명이 필요한 점이죠. 여러분 딱 양과 염소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주님은 이 양들이 행한 선행을 보고 천국에 입장시켰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최후 심판 때는 행위를 보시고 선행을 보시고 입장시키느냐? 아니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시지 않고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 이 작은 자가 6가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런 고난 중에 있을 때 양으로 구별된 성도들은 먹을 것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영접하였고 옷을 입혔고 돌보았고 와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런 선행으로 행하라는 것만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긴 이유, 내용은 볼 것 없는데 무엇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 선행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좀 한번 읽었으면 됐는데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왜 반복합니까?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계속 반복하는 바람에 제일 긴 비유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이 양과 염소 비유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가 믿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는 것. 자,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과 선행을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보는 그런 관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는 믿음,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은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눈에 이 보이지 않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선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항상 믿음과 선행은 하나의 열매지 구별된 두 개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이 있는데 선행이 안 보이냐는 거예요. 그럼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죽은 믿음이죠.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항상 선행으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앞서 작은 자의 정체를 우리가 밝혔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신앙을 가진 연약한 형제, 믿음의 가정, 믿음을 가진 성도끼리 믿음 안에서 선행을 주고받았던 겁니다. 물론 불신자들일지라도 믿음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은 어떤 비유가 가르치고 있다고요?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은 어떤 비유가 가르치고 있다고요? 선한 사마리안 비유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작은 자가 복음 전도자였죠. 양은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고 후원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을 영접한 가정, 분명히 믿음을 가진 가정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막 목사들을 대접하고 그렇지 하지는 않잖아요. 모든 믿음과 선행이 하나가 된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선행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도 이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서 행함도 믿음의 행함이지 믿음과 별 구별된 행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한번 보여주는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자신들도 6가지 선행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예수님은 인정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염소 같은 이들이 선행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뻔뻔하게 했다고 우기고 있을 리는 없고 최소한 6가지 선행과 비슷한 어떤 것을 선행 같은 것을 자기들이 했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니까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너희들은 했다고 하나 그것은 분명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내게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판단하시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염소로 분류된 자들이 했다고 주장하는 선행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성경 본문 내에서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들은 사람을 차별하여서 선행을 행했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을 차별했다는 것을,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막 야단치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염소로 분류된 자들이 바로 이렇게 차별적인 사랑을 행한 자들이다.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별적인 관심, 차별적인 대우, 어디 이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신자들 구별 없이 우리 인간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차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타락한 사람이 타고난 시선인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는 순간 이런 차별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차별적인 사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사명과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과거의 그런 차별적인 사랑을 극복하고 무차별적인 사랑, 구별 없는 사랑, 불신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타고난 한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차별적인 사랑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런 차별적인 사랑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신불신에 상관없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듯이 보이려고 바리새인들이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비판하셨죠. 길거리 시장 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뿌리죠. 예? 동전, 가난한 사람들 와서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그 시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들은 자선을 실천하는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구나. 그렇게 자기 선행이 광고가 될 수 있도록 한다고 예수님이 비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행을 해도 보이기 위해 어쨌든 드러내고 어쨌든 광고되기 위해 애쓰는 그런 선행을 했으면 예수님이 인정하시지 않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제 다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선행은 하나입니다. 결국 염소로 분류된 자들은 자신의 사랑과 실천이 아주 인간적이고 이기적이며 세속적인 사람을 분명히 행동으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들이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원칙, 우리들의 믿음이 드러난 대로, 우리들이 무엇을 믿든 그 믿음이 드러난 대로 그 행동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내가 믿는 대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 내 선행이 좀 광고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선행을 광고하고 다닐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좀 숨겨가면서 광고하지 않고 주님만 아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믿음의 선행을 행할 것이고,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최후의 심판 때문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상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만나셨을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로 들어가거라, 이렇게 천국에 우리를 들이시는 그런 복을 나중에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